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926쪽에 있습니다. 잠언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죄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홀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돋는 기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용하는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는 명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이처럼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선한 말, 유익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격동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죽이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분노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오히려 화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싸움을 그치게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가격한 분노 속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격하게 말하는 것은 평화를 깨뜨리고 관계 속에서 분열을 낳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유순한 태도로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4절에서 반복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1절과 4절에서 각각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 가격한 말과 패역한 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말을 합니다. 근데 두 종류의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과 가격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에 관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악을 쓰고 소리 지른다라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을 감동시키고 따뜻하게 전하는 말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격하거나 패역한 말을 해 공동체를 깨거나 미움의 불길을 옮기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4절에 언급한 온순한 혀는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뜻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을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상대방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서 수긍하고 고쳐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도리에 어긋난 패역한 혀는 듣는 사람에게 오직 정신적인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15장 초반부에서 저자는 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9절부터는 이것을 길이라는 주제로 연결시킵니다. 저자는 악인의 길과 공의를 따라가는 자의 길을 주제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길이라는 주제를 말하고자 하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즐겨보고 암송하는 이 구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 22절까지 언급하는 악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교만하며 게으르고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무지하여 미련하고 진리를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 마땅히 성도는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어인들처럼 선하게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을 오늘 15장 후반부에서 몇 가지만 찾아서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가산이 적은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죄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물은 인생을 번뇌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마음이 붙들리게 되면 천국 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낳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재물과 영혼을 바꾸려고 하는 무모한 모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며 살면 인격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미움과 분노와 중언은 다른 사람도 죽이고 괴롭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분을 쉽게 내는 것이 사람에게 해롭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아멘. 분노는 자신의 영혼을 그 삶을 사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분노는 내게서 사랑을 쫓아내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넷째는 게으름이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가시 울타리로 덮인 길을 가는 것처럼 어려움이 그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넓은 대로를 편하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미련한 자입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짓을 하는 자가 있으면 가정도 근심거리가 떠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도 근심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섯째는 독단적인 사고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해롭게 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남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 듣습니다. 늘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독선적이고 아집덩어리가 되면 외톨이가 되고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며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잠언 저자는 15장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장의 첫 부분이 말에 관한 교훈으로 시작했다면 중간 부분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이 말에 관하여서 강하게 언급하며 저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께로 살아가는 악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 선한 말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말은 29절에 언급한 것처럼 의인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입술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즉 수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낮추고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훈계를 길잡이로 삼고 살고자 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며 말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까지도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노력과 습관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로 간구로 나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로 공동체를 살리는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말로 기도하는 선한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심으로 정직한 자의 기도와 악인의 제사를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된 성도로 서게 하시고 당신 앞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시며 재물과 영혼을 바꾸는 일이 없게 하시고 분노하여 자신의 영혼을 쉽게 사단에게 내놓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의논이 없어 경영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삶의 터전이나 가정을 지킬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간구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치유하고 살리는 창조의 말이 선포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코로나와 심각한 사회 분열 속에서도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교회 어르신들과 아픈 한우들, 영규식 집사님, 이유경 선도님, 김원영 권사님, 부친 목사님과 수술 후 회복 중인 김진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새생명축제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쓰러져 있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절망하는 이들을 살리며 고생하게 만드는 창조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벗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새롭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5월달에 국정 운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평화롭게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조차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인하여 주시고 그 몸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해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능력적 긴장을 가진 가운데 하나님 건강한 힘의 대상 맡으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가하여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의 주신 지혜와 힘으로써 맡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십자가